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함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형통한 길임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이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2장 5절로 6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5절로 6절 10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앞서가고 또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걸어가는 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적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를 항상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혜와는 많이 다르게 자꾸만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따라오게 되는 복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요, 즉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이것 또한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오직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자 애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잡아 끌어서라도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하고 고집이 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꺾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요, 은혜와 복이 풍성한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떠난 자리,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의 그 거부하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있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하다. 여러분,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마음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거든요. 또 설득시키시죠.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더 힘있게 붙잡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찢기겠습니까? 상처가 나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또 올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올무는요, 올감이라고도 부르죠. 줄로 만든 덫이에요.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자신을 세워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심령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낫다,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완고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요, 영이 깨어있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깨어있어야 지키잖아요. 영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활발하게 그 영이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생명력 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영혼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자는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뻐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을 받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저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을 받아 누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것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패역한 자, 완고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심령이 걷는 길이 이렇게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요, 지금 앞부분 5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키자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즉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영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늙어도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길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을 정말 존경하고 또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 의미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다툼이 있고 싸움과 수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면요, 지금 내 마음이 거만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전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힘있게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그 거만함 때문에 생기는 다툼과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요, 교만함과 육신의 정욕이 불러오는 다툼과 수치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앞에서 깨어 있구나, 겸손한 심령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의 다툼을 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그래서 다툼이 있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자리에 더 많이 머무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바라고 씻김을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머무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의 그 맥락을 보자면 싸움을, 다툼을 그치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툼을 쉬게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술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부드러운 심령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왜 하필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백성들의 평안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이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 정결한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혜를 받고자 애쓰는 자를 가까이 두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요. 받아 누리고자 애쓰는 심령을 갖고자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세요. 더 큰 지혜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들로 우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도요, 어느 순간 거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다가도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자 애쓰는 심령으로 우리의 영을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니다. 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머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더욱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일꾼들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전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